창세기 원어강의 하나님의 마음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레시티, 진리와 말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합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은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는 분들은 누구나 다 시인하고 동의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는 것인데, 그 진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완성하다, 하나님이 말씀을 십자가로 완성하다, 바로 요 알렙, 맴, 타부 이 세 개의 글자를 글자별로 분석을 해서 종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완성하다, 하나님이 말씀을 십자가로 완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태초의 근원이요 우주의 근원인 것입니다. 알파벳 첫 글자와 맴 가운데 글자와 타부 마지막 글자가 합해졌습니다. 진리라는 게 신기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알파벳 첫 번째 글자요, 이건 가장 가운데 글자요, 타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이 세 알파벳을 합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완성하다, 하나님이 말씀을 십자가로 완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레시티는 이꼴 뭐냐? 진리, 에메트이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인도함 가운데서 우리는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말씀은 없다, 새로운 문장은 없다. 그 말씀을 새롭게 살아내는 사람이 중요할 뿐인 것입니다. 인생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최초의 존재 이유를 향해서 흘러갑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 개념은 미래에서 현재로, 과거로 이렇게 흘러가는, 역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말한다면, 인생의 최초 존재 이유는 태초를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흘러가는 거구나. 바로 최초의 존재 이유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어떤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를 인식하는 지점을 향해 흘러가는 거죠. 공자는 그것을 천명을 안다고 합니다. 천명은 우리가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태초라고 합니다. 인생이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기 위한 긴 대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행복과 사랑과 성공을,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며 삽니다. 그러나 그 행복과 사랑과 성공과 죽음도 자신의 존재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베레시티, 유일하게 창세기 1장 1절에만 쓰인 단어입니다. 베레시티는 다른 곳에는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히브리어에 태초라는 시제적인 말이 없느냐?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것을 시간적인 용어로 베레시티를 번역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원래의 의도를 찾아서 이것을 번역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시제적인 의미로는 베레시티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태초라는 단어는 승리자에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태초라는 시제적 의미로 쓰인 다른 히브리 단어들을 우리가 한번 전번전 시간에도 찾아봤습니다. 라오크, 케뎀, 리샤, 리션,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태초에, 이 태초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 원어 강의를 통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익숙해지도록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성경의 첫 책 창세기, 성경의 첫 장 창세기 1장, 성경의 첫 절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가 바로 태초에 베레시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 그 누구도 이 단어에 대해 아무 의도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과연 태초가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시제적 의미의 태초일까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시제적인 태초라는 단어일까요? 저는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또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시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히브리어로는 베레스티오, 헬라어로는 엔아르케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다만 시간적 부사인 태초라는 의미로만 통용되는 단어가 아니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성경을 찾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원뜻을 알고자 노력하며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베레시트의 어근은 바로 로시입니다. 이것은 뭐냐? 머리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전치사 베는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합하면 그리스도 안에서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히브리어는 실명사 뒤에 로시라는 실명사 이트가 붙으면 추상명사가 됩니다. 머리라는 실명사를 추상명사시킨 것이 바로 베레시트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머리를 이트라는 단어를 붙여서 추상명사시키면 추상명사한 머리가 뭡니까?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또 계시록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당연히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분은 처음이시고 시작이십니다. 시제적인 분이 아니라 존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제적인 부사가 아니라 존재적 명사임을 여러분 확실히 하고 성경을 읽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이 말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본이 뭡니까? 여기에 창조의 근본이신 이 헬라어 단어가 바로 태초라는 아르케입니다. 그렇다면 베레시트나 엔아르케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요? 구원은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사건이니 당연한 표현이고 해석이며 꼭 있을 자리에 있어야 할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그분에 대해 시제적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라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상고해와 태초를 베레시트를 쓰지 않고 미케템, 올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초에가 아니라 태초가 억만 번 전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얻지 못하면 그 억만 번의 태초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감사하고 또 열심히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라고 성경은 베레시트를 성경 첫 단어로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요? 또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바로 베레시트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화셴마임 웨트 하레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고 오늘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 속에서 십자가가 이미 세워져 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아니 태초 속에서 베레시트 속에서 십자가가 이미 세워져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땅에 숨겨져 있는 창세전에 택한 낳은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건져내셨죠. 여러분 이것은 동의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교회요 태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베레시트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베레시트라는 말 속에는 창세전에 낳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건져내신 그 사건들이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베레시트의 내용이며 존재 이유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은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태초 속에서 십자가가 이미 세워져 있고 역사를 아우르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과거형으로 말한 것이고 그것은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역사 속에 한 번 선 것이 아니고 아담, 셋, 에노 다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영혼 속에서 선 십자가가 온 역사를 아우르면서 십자가의 역할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창세기 1장의 베레시트가 현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삶을 통해 그것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입니다. 방법이 완성되었으니 이제는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처럼 내려는 것을 십자가가 부수고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우리의 정과 욕심을 죽여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에 한 번 섰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사이고 이제는 축복만 받자? 아닙니다. 삼박자 축복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는 매 순간 십자가에 죽어야 해요. 내가 죽어야 남이 보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남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남이 보여지질 않습니다. 그때 나에게 향하고 쏟아붓던 관심과 사랑이 남에게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죽는 그 순간에 내가 살아있는 한 나밖에 한경밖에 안 보입니다. 절대로 남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계속 나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이란 세상에 올 때 짊어지고 온 죄를 내려놓고 사는 것이 진정한 무서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까지 물질 안 갖고 사는 것이 무서이가 아닙니다. 어차피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리 물질이 많고 조금도 그 물질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무서이라고 합니까? 어느 유명한 스님이 무서이를 주장했던 스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방을 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진정 무서이가 뭔지 알고 저러는가?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짊어지고 온 죄를 내려놓고 사는 것이 진정한 무서이입니다. 가치와 인기와 평판을 위해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을 버려도 무소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자기가 버려야 할 것을 챙기는 오히려 행위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교인들 이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에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도 미혹에 빠져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너희는 나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사건입니다. 자꾸만 선악과만 걸고 넘어지지 마시고 본질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피조물인 우리에게 진정 자기 소유가 있을까요? 피조물이라는 자각이 있으면 내 몸 내 것 아니에요. 내 지혜 내 것 아니에요. 내 능력 내 거 아니에요. 내 심 내 거 아니에요. 내 목숨 내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부터 발생된 모든 소유 그건 내 것입니까? 살아보니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뭘 버린다는 거예요? 뭘 포기하고 내려놓아요? 이 멋지게 포장한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한다, 버린다, 참는다는 말 속에는 내 것이라는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말 아닌가요? 내가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내 것은 죄밖에 없기에 그 죄밖에 버릴 게 없다. 그것을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버리지 못하니까 십자가가 우리 속에 들어와 그것을 하나하나 죽여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자라고 생각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자기 소유가 없는 뭡니까? 바로 티끌입니다. 부자는 부자 자리에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리에서 열심히 그것을 깨닫고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부자야? 왜 나는 가난해? 서로 경쟁하며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부자라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신 그 자리에서 나는 티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내 죄가 되셔서 그러한 나의 정과 욕심이 되셔서 지금 이 순간도 죽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나의 인생 전 영역에 있어서 나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사는 게 이런 거야. 이렇게 재미없는 거야? 아닙니다. 인간의 삶의 신명이 줄어드는 대신 하늘의 신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원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여 그 안에서 태초에 허락하신 하늘의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라. 영원토록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끌어내거나 돌리려고 오셨는데 인간은 도리어 강화시켜주고 풍성히 달라고 하니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와 자기 위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속에 감춰져 있기에 겨자씨처럼 밭에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 보화는 질그릇 속에 감춰져 있기에 우리가 질그릇으로 폭로가 되어야 깨어져야 하나님의 보화됨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저는 이 찬양을 너무너무나 좋아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는 질그릇이에요. 하나님만이 보배입니다. 예, 고백이 아닌가요? 우리가 세상사 보배가 되려고 하니, 우리가 세상에서 자신이 자랑거리가 되려고 하니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서 쓰레기가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한 자들과 끝까지 함께 가십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 처음 하늘 처음 땅 옛사람은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하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고 바다도 사라짐입니다. 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거듭난 새 사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어디냐, 그리고 누구냐 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이냐? 창조되어진 새 사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누구냐? 각자 나입니다. 각자 나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마음에 부딪힐 때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구원받은 나에 관한 이야기이지 하나님이 어느 날 하늘과 땅을 창조해서 우주를 창조했네, 진화론과 창조론이 싸우는 그런 공간의 장이 아닙니다. 화셴마임, 그 하늘은 남성으로 표현되고 하레츠, 그 땅은 여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 와서는 자칼, 네케바, 남자와 여자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화셴마임, 그 남성이 자칼로, 하레츠, 그 여성이 네케바로 확장되어 표현되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에레미야 31장 20절에 패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것을 직역해보게 되면 패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 땅 안에서 새 일을 창조하시나니 여자가 남자를 해전하리라. 하나님이 그 땅 안에서 새 일을 창조하는 것이 뭐냐?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해전하리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 2장 2절과 창세기 1장 1절을 연결시켜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2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즉 골로새에서 논, 레오, 카이, 파트로스, 카이, 톤, 크리스토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네온, 파르테스, 아버지, 그리스도.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 원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베레시티 바라 엘로임 옙 화셴마임 옙 하레츠. 바로 하나님 엘로임입니다. 아버지 바라입니다. 그리스도 베레시티입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한번 후에 함께 만나서 귀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베레시티를 얘기합니다. 베레시티 첫 열매 이꼴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주 머릿속에
확정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이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럼 아버지는 누구냐? 바라의 남성 3인칭 단수 그분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처음에 그분 아버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2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창세기 1장 1절의 비밀을 깨달으라는 계시입니다. 그러면 바라를 행하신 이 3인칭 단수를 어떻게 아버지로 보느냐? 그 해답은 말라기서에서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에 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훼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할로 아브 에아드 레코르 엘루 우리 모두의 한 분이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할로 엘 에아드 파라루 창조된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번역은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지 않냐라고 했는데 한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우리 모두의 한 아버지 할로 아브 에아드 릴라코르 헬루 우리 모두의 한 분이신 아버지라는 겁니다. 반면 후반부에서는 우리 창조된 자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전에도 엘을 아버지라고 번역한 곳은 없습니다. 신약은 전부 하나님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연결시킬 것이냐. 말라기 2장 10절에도 우리가 이 아버지라는 뉘앙스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한 아버지 그분이 바로 창조되어진 우리들의 엘이 되셔서 엘과 아버지를 연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이것이 바로 엘입니다.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또 이사야서 6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사야 64장 8절을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이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그래서 여호와는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아버지시니까 엘도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가서 고린도서 6장 17절 말씀으로 연결하면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접하는 분은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같은 분으로 보는 겁니다. 한 분이신데 하나님으로서의 사역, 아버지로서의 사역, 그리스도로서의 사역가 전해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호칭이 변경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어진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것을 알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뭡니까? 내가 붙어야 합니다.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에베소 1장 10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요? 만유가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도 엘도 여호와도 예수와도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고 갈라디아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의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나라고 표현했다면,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즉 겉사람은 창세기 1장 2절인 것입니다. 처음 땅은 공고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처음 하늘은 어디냐? 바로 뒷부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그러니까 성령과 물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처음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과 연결시켜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즉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처럼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었을 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뭡니까? 새하늘인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1장 1절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요소가 하나도 개입이 안 된 상태니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나 골로새 2장 2절이나 말라기 2장 10절이나 어디에도 땅적인 것, 혈통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윤리, 도덕, 간섭, 유행, 지식, 육적인 정력이 하나도 개입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전반부와 같은 이런 것이 하나도 개입이 안 된 거듭난 바울을 사도로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듭난 실체라면 계속 잘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바울처럼 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고, 이것을 직역을 해보게 되면 음란을 버리고 각자 알 것은 우리는 그분의 존귀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게 아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릇이라는 뜻인데 아내로 우리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내라는 단어로, 여기서 방금 말했지만 스쿠오스를 쓰고 있습니다. 스쿠오스. 근데 이것을 아내라고 번역을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스쿠오스를 쓰고 있으나 이 단어는 원래 아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도구, 그릇, 연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너서 신부로 있을 때는 그릇입니다. 그러나 충만에 넘치게 되면 그때는 주님이 쓰시는 도구와 연장이 된다는 뜻으로 우리는 이 단어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두 기능을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나고, 창세기 1장 2절이 27절이 나고, 그리고 결국 신약에 와서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골로새서 2장 2절, 말라기서 2장 10절은 원문으로 깊이 생각해야지만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내가 그것에 접목되어져서 그러한 상까지 가고 있는가까지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묵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골로새 2장 2절, 말라기 2장 10절을 펴놓고 함께 연결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사람, 속사람이 나오면 겉사람, 옛사람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새 영입니다. 옛사람은 혈육 혼이고 영은 생명이고 생명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몸된 존재들이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에녹만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동행이 바로 영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면 영생자라는 의식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는 찬송가가 있듯이 영생자라는 의식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죽어서 그분과 영생하는 것, 영혼이 동행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이미 거듭난 새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으로서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혈육을 입고 있지만 지금 주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으면, 다시 말해서 혈육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 상태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거듭났다면 주님과 영생자로서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가 아닙니다. 죽어서가 아닙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통해서 내가 그 실체임을 내적으로, 의식적으로 감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 안에 새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생명이 된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영생자임을 실제적으로 감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 혼과 목숨은 단생자 한 번 살다 끝나는 거지만, 그러나 내가 거듭난 영생자라면 혈육주 옛사람이어서 단생적인 것들은 내려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개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희 마음과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영생자들은 목숨의 날을 심히 개념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은 의식해야 되겠죠. 있는 동안은 건강은 챙겨야 하니까. 그러나 심히 개념치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 예루살렘은 낮입니다. 밤이 없고 낮만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니까 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낮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동행하고 있는 새 사람, 속 사람인 나도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옛사람의 목숨, 혈육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영향을 받고 있죠. 왜? 그 시간 속에서 사니까 말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과 4장 2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길 우리는 말씀을 혼잡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혼잡케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것이 창세기 3장의 뱀의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에게 무슨 말을 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은 뱀의 말인데 이것이 어떠한 말을 혼잡게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의 얘기는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말은 네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자음을 해석해 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 요도 손을 펼쳐서 생명과 생명을 못으로 연결시킴, 이런 뜻입니다. 그 여호와라는 말은 손을 펼쳐서 생명과 생명을 못으로 연결시킴. 여기서 뭔가 십자가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인데 뱀은 엘로힘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의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얘기인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을 쓰지 아니하고 엘로힘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말을 혼잡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셨습니까? 이 말은 먹지 말라고 하신 분은 여호와이신데 엘로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양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눈치를 지금 채지 못하고 선악과 얘기, 뱀의 얘기에 빠져갖고 미혹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처럼 말씀에 확신이 서지 않으면 미혹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칭 문제를 해결하고 내 상태가 된 그 상황에서 호칭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읽어나가면서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이거 호칭을 잘 구분해갖고 이 호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성경 읽어나갈 때 뱀의 미혹에, 뱀의 혼잡함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분은 여호와이신데 엘로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양 뱀은 지금 말을 혼잡하게 만들어서 하와를 지금 미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되라고 말하는데 다른 복음은 믿기만 하면 영혼을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되라고 말하는데 다른 복음은 믿기만 해 그럼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복을 추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시적인
살아있을 때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바라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 하늘의 복, 하나님의 생명력, 이미 태초에 완성된 복이 복을 실제하여 세상에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에베소 1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도 많이 배웠지만 영혼이라는 영역, 시간을 감싸고 있는 영역이 바로 영혼 창세전입니다. 현재, 과거, 미래라는 시간이 통합되어 있는 개념이 바로 영혼이요 창세전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가 선택이 됐다 말하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시간과 무관한 영혼 속에서 어떤 것을 계획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이미 완료된 거죠. 고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료된 것입니다. 이미 창세전에 택하사 구원을 완료시키셨다면 왜 우리가 여기 내려와 이 역사를 살아가며 생로병사를 살아야 하는가?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하러 오신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면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의존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춰보니 인간이 눈을 떠보니 안식이었네. 인간이 눈을 떠보니 안식이었네. 위에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말씀들이 여러분 이해가 된다면 제가 고백한 인간이 눈을 떠보니 안식이었네가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인간이 눈을 떠보니 안식이었다. 아담과 하와는 역사 시간이 있기 전에 영혼에서 이미 완성되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수많은 사도들은 이미 이것을 봤기 때문에 순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글로 우리에게 남겨놓은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느니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야가 아니라 이까지 고난 이거 견뎌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유하게 기도가 뭐든지 응답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을 얘기하다가 한 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것만 가지고 붙잡고 부적처럼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펄펄 뛰면 기도하면 다 할 수 있어야가 아닙니다. 삼박자 축복이 아닙니다. 영혼 속에서 이미 우리를 완성시켜 놓으신 분이 역사라는 시간대 속으로 왜 우리를 떠밀어 놓으셨는가, 떨어뜨리셨는가, 나그네로 소풍을 보내셨나? 고통과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고통과 슬픔이 많은 땅으로 말이다 이 말입니다. 왜 보내셨을까? 여기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눈을 떠보니 여기네? 선택의 여지도 없이 벌거숭이로 이 땅에 태어나서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어느 나라 어떤 집안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가 언제쯤 죽어야지.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선택과 의지가 0.0001%도 반영이 되었느냐고요. 반영이 되었느냐고요. 근데 왜 우리는 원망합니까? 왜 우리는 절망합니까? 인간의 출생과 죽음, 처음과 마지막은 우리 인간의 의지나 선택이 반영될 수 없이 오직 하나님의 작정하심만이 있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다만 출생과 죽음 사이에 그 찰나적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허용하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가느냐만 존재할 뿐입니다. 나 보니까 이렇죠? 이 모양이야. 어떤 이는 로또 당첨이야. 어떤 이는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면서 살아가지요. 이해는 됩니다. 샤마임, 하늘. 이 샤마임은 마임이라는 단어와 신, 거기라는 이 단어 두 개가 합쳐져서 거기에 있는 물 이라는 뜻입니다. 에피드미아, 이 말은 탐심은 리오, 희생제사를 드리다는 말의 명사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희생자살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여 계속 제사를 드리는 것을 성경서는 에피드미아, 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계속 제물로 죽이는 것을 탐심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불경에 보면 아제아제 바라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제. 이 언어는 상크리스트어인데 번역을 하면 여러분도 아다시피 아제아제 바라제, 건너가라 건너가라 거기 물이 있다. 거기 물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셴마임입니다. 하셴마임. 바로 마임이라는 물과 신, 거기라는 말이 거기 물이 있다. 이 말이 뭡니까? 하셴마임.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불교의 중요한 용어인 아제아제 바라제, 거기에 물이 있다는 말도 창세기 1장 1절에 주님이 이미 계시해 놓은 곳을 그들이 갖다가 그들의 깨달음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샤마임과 통하는 말이요, 히브리인이 할 때 히브리라는 말도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건너가라 건너가라 거기에 물이 있다. 그 강을 건너가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어디로 건너가는 백성들인지 알고 있나요? 홍해를 건너 광야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는 히브리들입니다. 하셴마임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건너가긴 건너가야 되겠는데 건너가라 건너가라 거기 물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로부터 어디로 건너가야 하는지를 평생 모르고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건너가라 건너가라 거기에 물이 있다면서 연벌만 외다가 생을 마치고 지옥 심판불에 들어가고만이 불쌍하고 안타깝지 않은가? 거기가 어디인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늘들이 아닌가? 이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안에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 아닌가? 천하에 더럽기가 한 일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 아버지로 내게 오셔서 함께 계신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표정만을 다시 보여달라고 하시니 과연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면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 탄식하신 것이 아닌가? 믿음은 보지 못한 달에 증거하며 그런데 뭘 자꾸 보여달라는 건지 답답한 마음을 그만게 이뤘으며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